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결국 인간관계라는 게 다 부질없는 건 아닐까? 어릴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며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당연했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줄어들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며 서로의 상황과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혹은 사람 사귀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며 모든 관계를 무가치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부질없는 것이라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감정들을 삶의 무상한 흐름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관계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추고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고 가까워지면 멀어질 수도 있으며 그 안에서 배우는 지혜가 바로 수행의 길이 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모두 부질없는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의 말씀과 지혜를 통해 어떻게 관계의 변화를 바라보고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으며 더 평온하고 자비롭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 방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어디서든 쉽게 친구를 사귀고 함께 웃고 떠들며 관계 속에서 삶의 활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족, 직장, 책임과 의무가 우선이 되고 자연스레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며 예전처럼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종종 슬픔이나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꽃이 피면 언젠가 지듯 관계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흐르고 달라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합니다. 무상은 허무와 다릅니다. 무상은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관계가 변한다고 해서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변화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모든 인연이 흘러가고 또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과 이별이 없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그 무상을 바로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즉, 인간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변화를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평온한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집착입니다. 저 사람은 꼭 나를 이해해줘야 해. 그 친구는 평생 내 곁에 있어야 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똑같이 해야 해.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안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클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곧 괴로움의 뿌리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은 곧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관계를 붙잡으려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져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큰 갈등과 아픔을 낳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을수록 우리 마음은 더 상처받고 상대 역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역시 우리의 괴로움을 키웁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집착은 끝내 누구에게도 진정한 나를 보여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대는 그림자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림자를 쫓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다. 관계에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인정하고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며 나 또한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는 더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질없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라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지칠 때 흔히 말합니다. 사람 만나는 거 다 부질없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관계는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것입니다. 부질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은 다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즉, 관계가 변한다는 사실은 허무함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가까워짐이 있으면 멀어짐도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을 알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관계가 떠날 땐 억지로 붙잡지 않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땐 감사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는 혼자 생겨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은 서로 기대어 일어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내가 웃는 순간 그 안에는 누군가의 배려가 있고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순간 그 안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관계는 늘 그렇게 서로의 조건 위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즐거움을, 때로는 아픔을 주지만 그 모든 경험이 나를 더 깊고 넓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이별 또한 헛됨이 아니다. 모든 인연은 배우고 깨닫기 위한 길이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부질없다고 여기면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무상하다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자유로움과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무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리하면 가볍게, 선명하게, 자비롭게 이 세 가지 수행입니다. 첫째, 가볍게 대하기. 많은 괴로움은 지나친 기대와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하면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바라보면 그저 상대의 상황일 뿐입니다. 불필요한 해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둘째, 선명하게 경계 세우기. 관계를 무조건 다 받아주다 보면 내 마음은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보호도 수행의 일부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어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셋째, 자비롭게 말하기.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날카롭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비난 대신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벅차다라는 솔직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상처를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을 지키면 관계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도량이 됩니다. 가볍게 기대를 내려놓고 선명하게 내 자리를 지키며 자비롭게 상대를 대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과 성장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수행의 거울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관계는 괴로움의 근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아내는 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독과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나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는 힘입니다. 둘째, 감사의 습관을 들이기. 관계가 줄어들면 오히려 가까운 이들에게 감사가 깊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 나를 웃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짧은 순간이지만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은 다시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셋째, 말의 수행으로 성장하기. 관계에서 상처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던진 말, 내가 들은 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하기 전 세 가지를 살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이로운가? 이 말은 따뜻한가?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관계는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넷째, 관계를 통해 자비심을 넓히기. 나와 잘 맞는 사람만 대한다면 자비는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인연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 나는 참을성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며 자비의 폭을 넓혀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속 수행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인간관계는 줄어들 수도 변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결코 부질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더 성숙한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 많은 관계가 자연스레 흩어지고 줄어듭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벗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 즉, 진정한 친구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멈추어 세우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는 이해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도 괜찮고 성공과 실패를 함께 바라봐주는 이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와 진정성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선지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삶에서 지혜를 일깨워주는 사람, 함께 수행의 길을 걷게 하는 인연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지쳐 부질없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이런 진정한 친구를 떠올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모든 관계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중에서도 남는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숫자로 세지 말고 이 사람은 내 삶에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이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레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인연은 우리의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무상함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작은 수행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큰 결심보다 꾸준한 작은 실천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관계를 평온하게 합니다. 첫째, 산문호흡. 숨을 들이쉴 때는 지금 숨, 내쉴 때는 놓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속으로 평안합니다. 단 3번의 호흡만으로도 관계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분노가 누그러집니다. 둘째, 관계 명상 1분.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을 마음에 올리고 당신도 평안하시길 하고 속으로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 수도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분간 자비의 마음을 보내면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셋째, 말의 새 문턱. 말하기 전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이로운가? 이 말은 따뜻한가? 2개 이상 예가 아니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수행만으로도 불필요한 다툼과 상처가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관계 다이어트. 주 1회, 나를 지치게 하는 대화나 모임 하나를 줄여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산책이나 명상, 염불 10분을 넣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만나는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발언문. 하루를 마칠 때 짧게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남을 해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며 인연을 가볍게 대하겠습니다. 이 발언이 쌓이면 내 삶 전체가 더 평온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두고 다 부질없는 게 아닌가 하고 자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인연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상을 바로 알면 집착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온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별이 오면 흘려보내며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관계의 길입니다. 인간관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인연 하나하나가 나를 단단히 세우고 나를 더 깊은 자로 이끄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집착과 두려움 대신 가볍게, 선명하게, 자비롭게 관계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수행이 모여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